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일부 성경신학 왜 필요한가? 1장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입니다. 먼저 간추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익숙한 성경 구절들만 찾아서 이용하는데 그치고 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성경신학이 필요합니다. 성경신학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을 믿는 자들 사이에 의견 다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견은 성경의 권위와 관련된 것인데요. 먼저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선시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성경은 오직 권위 있는 교회에 의해서만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성경은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선시하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성경 안에는 진실뿐만이 아니라 오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안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오류인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때 성경은 그 판단 기준, 가령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종속되어 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이성과 경험보다 더 우위에 두는 입장입니다. 이 저자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종교개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성경은 그 자체로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다만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이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묻는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이견, 이 성경 해석의 문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성경의 권위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성경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방언, 세례, 예정론, 그리스도의 재림 등에 대한 이 성경 해석의 입장 차이가 있죠. 따라서 단순히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자신의 해석만을 옳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자면요. 단지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성경의 의미가 우리에게 저절로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에 관한 문제와 성경의 의미를 밝히는 해석에 관한 문제는 별개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어려운 구절들입니다. 성경 안에는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구절, 다른 성경 구절과 의미가 대립되는 듯한 구절, 의미가 분명하지만 현대인들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구절 등이 있죠. 먼저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또 비유나 상징적 표현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들도 있습니다. 단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너의 목은 상아로 만든 탑 같고 너의 눈은 바비랏빔 선문 옆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고 너의 코는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는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이 문맥과 그 본뜻이 애매모호한 구절도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달라 달라 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넷이 있으니.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구절도 있습니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지금까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 몇 개를 보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요. 이 성경 66권을 하나의 메시지를 가진 책, 이 통일성을 지닌 하나의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이 성경 각 부분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66권 신구약 성경 메시지의 통일성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입니다. 자, 요약입니다. 성경신학은 성경 안에 다루기 어려운 구절들을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일된 메시지와 연결시킴으로써 그 구절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제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성경 이야기는 그 자체로 효과적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요, 이 어린이들에게나 가족 수련회 같은 모임에서나 심지어는 신학 교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경우에도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석이 필요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구원 역사라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 역사 드라마라는 통일성 있는 큰 줄거리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요, 이 성경은 단편적인 교훈 모음집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 이 세상살이에 대한 통전적인 진리를 얻으려면요, 이 성경을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작은 이야기들의 연속 시리즈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신학은 성경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거대한 이야기 속 작은 이야기를 이루는 인물들 각각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성경신학은 어떤 한 사건, 그러니까 성경 속 인물들의 작은 이야기들을 전체 모습, 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와 연관시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약입니다. 성경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어떤 작은 이야기를 성경 전체의 큰 이야기와 연결시킬 수 있게 하고요, 따라서 성경의 작은 이야기를 우리 자신들의 삶과도 연결시킬 수 있게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 엄격하게 말해서 이 구약 성경은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생기기 전에 형성된 것으로서 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특징들을 충분히 제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를 따르는 희생적 삶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둘째, 구약 성경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지 않는 명령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법이 있고요, 음식법 등도 있죠. 셋째, 구약 성경에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너무 적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대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넷째, 구약 성경은 그저 신약 성경을 위한 예비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 같다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살피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내리게 되는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신학을 통해서 해결하는데요. 성경신학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하나의 거대한 성경 이야기의 발전을 조사하고요, 구약과 신약의 상호 연관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성경신학은 구약의 그 예언, 구약의 율법, 그 구약의 그 이야기, 또 시와 지에서 이 묵시적인 이상 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은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드러냄으로써 구약 성경을
오늘날 기독교의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약입니다. 성경신학은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조감도입니다. 이 성경신학은 마치 조감도와 같아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언어 지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신학은 성경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이룬다는 성경의 통일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연결되지 않은 수많은 주제들이 모여있는 모음집으로서의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성경 전체가 서로 연결된 주제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자, 요약입니다. 성경신학은 성경 전체의 통일된 메시지에 염두를 둡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통일성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올바른 해석을 위한 성경신학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그 메시지를 해석해내야 합니다. 이 어떤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그 사건이 놓인 전체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맥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의 임무입니다. 즉, 성경신학을 통해 그 성경 전체 맥락을 파악하게 되면요, 그 전체 맥락 안에 놓인 특정 사건, 특정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성경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전체 맥락 안에서 이 특정 사건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다면요, 그 특정 성경 사건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요약입니다. 성경신학은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